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익숙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다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요라고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우리가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한 주간 삶을 잘 살아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던 이유와 목적이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집, 더 나은 삶, 남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오셨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삽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면,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서 있고, 내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경로를 이탈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라는 생각에, 나는 신앙의 경주를 잘 하고 있지라는 그 착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분명히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그런 경험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빈번하게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맞추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입니까? 천국에 큰 자가 어디 있고 작은 자가 어디 있길래, 그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던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정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것에 마음이 그렇게 부풀어져 있는 상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그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죠. 어떤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꾸짖어서 내쫓으시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면서 12광줄이나 남기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어떠한 기대를 품고 있는가 하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이 로마를 굴복시키시고 다윗이 이끌었던 그 부강한 나라, 그 막강했던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잡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넓은 지역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고대 근동 지역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왕좌에 앉으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의 최측근인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건 무엇인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좌에 앉으셔서 최측근인 나를 높은 자리 하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이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해오고 있는 최측근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 왕좌에 앉으실 때 누가 크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큽니까? 제가 크죠? 누가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문이죠. 제가 왜 이들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것도 2번이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정확하게 명확하게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력으로 로마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릴 것 같으세요? 아마 이런 질문 아닙니까? 내 기대와 내 바람과는 너무 다르니까 실망은 하겠지만, 예수님, 도대체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잡히셔서 그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잡히시려는 겁니까? 왜 죽임을 당하시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야 앞뒤 맥락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우리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측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되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로마를 밀어내고 세우시는 그날에 나를 총리 자리에는 앉혀주시겠지. 제자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본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긴 하죠. 그죠? 구약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 오늘 본문 당시 지금까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서 그들이 펼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혼합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70년이라는 그 긴 생활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후에 페르시아의 식민지살이, 그리스의 식민지살이, 이 나라 저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구의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다고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일지도 모르겠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가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한계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해가 되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로마로부터 독립이 형통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게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켜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도, 그것도 2번씩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딴소리를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제자들을 향한 그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들도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뭔가 하면, 그런데 내가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동시에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 제 삶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저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내용만 다르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흐름이, 제 삶의 그 흐름이 제자들의 삶의 흐름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당신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제 삶에도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2번이 아니라 저는 매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타 등등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매주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읽어드린 이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것만 같은 말씀 있었습니까? 새신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들이 살면서 이 말씀들 중에 살면서 딱 한 번밖에 못 들어본 말씀이 있습니까? 아마 아닐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 번, 적어도 두 번 이상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그죠? 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라 라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연거푸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의 여정 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주님, 아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물론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 여러분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은 고사하고 내 부모님, 내 혈육, 내 형제 자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조차도 마저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견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한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연봉이 높아야 되고, 내가 잘 벌어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 것들만 늘어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쌀쌀했던 그 최근의 날씨와는 다르게 지난주일에 유독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온이 올라간 걸 보니까 겨울이 가고 이제 여름이 오나 보다. 이 날씨가 바뀌는 걸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은 귀신같이 알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수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지진이 있고, 기타 등등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을 내가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어느 특정 나라들의 기근을 바라보면서도, 이 LA의 산불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 큰 걷잡을 수 없는 산불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엊그제인가요? 끊이지 않는 지진들, 또 미얀마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는데, 그 수많은 그 지진들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면 깨닫지 못하고 안일해져서 해이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는 말씀에 네, 주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생 살 것처럼, 그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거를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거를 누려야 되고, 더 좋은 거를 경험해야 되는 것에 꽂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매주 연거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이탈해서 마치 제자들의 모습처럼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는 되죠, 그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 대한 메시지, 물질 만능이라는 메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TV, 우리가 수도 없이 접하는 SNS,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돌아봤을 때 엉뚱한 곳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돌아봤더니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나의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으며, 나의 평안함, 나의 형통, 나의 안전, 나의 기쁨, 이것들이 나의 하나님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삶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본문의 제자들의 연약함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다시금 이 시간 결단함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결단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고 계시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우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현답을 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정신 차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둘째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모델을 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이 뭡니까? 4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겸손이, 이 자기를 낮추는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막내 쌍둥이가 엄마 바라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엄마 바라기입니다. 굉장히 엄마를 24시간 찾아요. 근데 둘이 굉장히 잘 놀아요. 이렇게 뭔가 개입하지 않아도 둘이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잘 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놀아서 제가 아내하고 커피 한 잔 편안하게 좀 조용히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놀고 있길래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주방으로 이렇게 옮겨 오잖아요. 그럼 이들이 막 잘 놀다가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엄마가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보고 이렇게 능청스럽게 이렇게 아닌 척하고 와서 엄마 옆에 이렇게 앉아서 그 옆에서 이렇게 놀아요. 심지어는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강아지 마냥 엄마가 이게 엄마면 이렇게 살 하나 이게 딱 대고 이러고 이렇게 놀아요. 24시간 내내 엄마의 졸졸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요즘에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엄마 싶어 이러면 물을 가리키면서 엄마 싶어 하면 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문을 가리키면서 엄마 싶어 이러면 나가고 싶다는 거고, 과자를 가리키면서 엄마 싶어 이러면 싶어 엄마 싶어 이러면 과자 달라는 얘기예요. 엄마 물 주세요. 엄마 과자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같이 놀아요. 엄마 밖에 나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24시간 아무것도 못하게 계속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엄마를 그렇게 찾고 붙들고 요구하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아빠를 찾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델이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겸손히 인정하는 자, 그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늘 그 주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야 라고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넘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들려오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내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살고 있는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도
또 우리 예배팀장님이 함께 대표를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고백도 오늘 말씀과 맥락이 너무나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채 지난 한 주간 살아왔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세상은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세상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르고 옳은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다른 곳에 서 있고 돌아보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사 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세상의 길이 아닌 남들이 미련하다 얘기하는 그 길 하나님 다시금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사 참된 길, 옳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약속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좁은 길을 주님 매일 걸어가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주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마다 주님 아버지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연약하여 아버지 주님 너무나 미련하여 주님 아버지 그 길을 주님 때로는 주님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답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수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 때와 같은 그 믿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엉뚱한 자리에 가 있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엉뚱한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빈번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걷기로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필코 오늘 하루는 기필코 허락하신 오늘 한 주는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의 모습, 그 모습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직면한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뛰어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믿음으로 뜨겁게 올려드립니다.